찬송가 88장입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밑에 백합 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할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1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탄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0시에 성탄 예배와 권사 취임식이 있고 11시 20분에도 성탄 축하 예배 및 권사 취임식이 있습니다. 권사님들 오시는 대로 10시에 오면 10시에 하고 11시 20분에 오시면 11시 20분에 이렇게 취임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고 또 새해가 되다 보니까 이웃에 있는 교인들이 연락이 와요. 제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아는지 메시지도 오고 목사님 성탄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참석해도 됩니까?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영시 예배에 제가 참석하고 싶은데 어떻게 꼭 참석할 수 없겠습니까? 하면서 메시지가 자꾸 날라와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지금 우리 교인도 예배 참석하기가 자리가 작습니다. 저는 한번 노력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답장을 안 된다라고 잘라서 보내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주 정중하게 제가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오늘 성탄절이지만 예배드리는 교인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20명 이상 모이면 법적 제재가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성탄절은 교인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자양동 교회 교인들이 참 이렇게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교회 오기를 원하고 외부의 타교인들은 오고 싶어서 목사님 제발 좀 뒷자리라도 의자라도 놓고 어떻게 예배라도 좀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아주 간청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감사함이 정말 우리 교인들에게 뼈에 사무치도록 그것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회하는 목사 입장에서
오늘 종과 상전의 관계와 경건한 생활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는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알게 모르게 종과 상전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의 4배가 노예였습니다. 대부분 전쟁 포로나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 노예 제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사실 문제가 됐습니다. 노예도 교회 나오고 주인도 교회 나오고 교회 와 보니까 서로 한 형제 자매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고 엉키고 설키고 교제하고 같이 말씀 배우고 예배드리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종도 없고 상전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종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장로가 되고 주인은 집사가 되고 평신도만 그냥 돼버렸을 때 교회에서 장로님 하다가 집에 가면은 완전히 또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재산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장로 대접을 받다가 또 집에 가면 노예니까 과연 집에서 장로님이 집사님에게 일반 평신도에게 교회에서는 한 덩어리인데 나가기만 하면 상전이 되고 노예가 되다 보니까 참 이 관계가 어정쩡하다 말입니다. 사회에서는 노예와 종, 교회 밖에서는 분명히 있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자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교회에 그거를 그대로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하려고 그러면 그 노예는 맞아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종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거든요. 디모데 목사에게 야 종들을 좀 잘 가르쳐서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잘 지도해라.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로 교회가 공격을 받고 그 다음에 세상의 주인들로 하여금 도전을 받고 버릇없는 노예를 만들었다고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문제로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에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노예 제도를 이게 좋은 거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예 제도는 사도 바울도 말해요. 없어져야 된다는 것임을 알고 있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그 사회의 제도가 지금 이렇게 종과 주인, 노예와 주인의 제도가 그 백성의 4배가 노예였는데 대부분 노예였는데 어쩔 수 없는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그러한 사회에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덕스럽게 이제 권면을 하는데 첫째로 범사의 상전을 마땅히 공경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노예라면 자기 신분이 자기 주인에 대해서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예요. 같이 공부도 하고 손도 잡고 대화도 나누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지요. 그러나 이 자유 때문에 절대로 노예가 교만해지거나
자기 위치, 자기 분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잖아요.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노예의 신분에서 교회에서도 주인을 챙겨주고 그렇다 보면 그 주인도 밖에 나가서도 그 노예에 대해서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대하지 않겠습니까? 공식적으로는 똑같이 하더라도 팔은 안으로 굽는 거란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그 노예 성도를 잘 챙겨주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거나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자칫 잘못해서 우리는 자유다라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나마 교회에서 누렸던 그 자유와 행복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망동하지 말고 자기의 위치를 지켜서 예배당 안에서도 자기의 신분에 맞게 잘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믿는 상전이라면 물론 상전이 여럿이 수도 있겠죠. 특별히 믿는 상전이라면은 더 잘 섬기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잘 섬김으로 그것이 계속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너 교회 나가지 마라. 너 교회에서 보니까 너무 불미스럽고 너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너는 교회 오지 마. 너 그 주인이 너에게 오지 마. 너 필요 없어. 어때? 너는 내 명예를 그렇게 실추시킬 수가 있냐? 하고 주인이 화를 낸다면 주인에게도 좋지 않고 너에게도 좋지 않고 교회에게도 좋지 않고 복음에도 악영향이 끼쳐지니까 더 잘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받을 때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정말 감사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나마 감사한 그것도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야 그때가 좋았는데 내가 그때 정말 잘할 걸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후회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자족하면서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아야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의 상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죄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말씀이 앉으라는 곳에 앉고 말씀이 서라고 하는 곳에 서고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말씀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못 미치는 것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못 미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뚫고 나가는 것도 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하는데, 말씀에서 이 벗어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니까 다른 교훈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다른 교훈, 율법을 믿는, 잘못된 이단을 믿는 그 사람들은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은 누구냐? 바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첫째는 다른 교훈을 가지고 있는 자, 둘째는 바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바른 말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바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기 바른 말,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진리를 풀어서 하는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올바른 삶에 대한 교훈이 바른 말씀입니다. 이러한 바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말씀에서 벗어난 자,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6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하는 것은 옳고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는 그러한 교만.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단을 쫓아간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다른 거 붙일 것도 없고 띄워버릴 것도 없고, 이 말씀은 내 생각 갖다 붙이지 말고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그 결과가 뭐냐? 교만이고, 둘째로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말로 싸우는 자들이죠. 또 말이 많고 나의 유식을 자꾸 드러내는 그 철학자들처럼, 변증가처럼 내가 똑똑함을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나타나기 위해서 자꾸 말을 하고 언쟁을 하는, 말로 싸우는 쓸데없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말이 많으면 안 돼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언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의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왜 사람이 이렇게 질투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욕을 하고 나쁜 생각이 납니까? 변론과 언쟁의 결과예요. 말을 하다가 내 말이 먹히지 않으면 신경질이 나잖아요. 내가 주장하는데 그것을 따라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나를 반대한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또 시기하게 돼요. 질투하게 돼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넓게 이해를 하고 내가 잘못됐군요. 내가 한 수 배웁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내 주장이 옳다고 고집을 부리고 자꾸 언쟁을 하고 다투고 싸우고 말을 하고 논쟁을 벌이다 보면 이렇게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생겨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네 번째로는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은 마음이 부패됩니다. 다 부패가 뭡니까? 썩었다는 거예요.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우리가 거룩한 마음, 주님을 생각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좋은 마음이 다 사라져버려요. 왜? 성령을 받아야 그러한 마음이 되는데 악한 생각, 교만, 분쟁, 이단의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썩는다는 말이에요. 부패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마음, 좋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교만해지고 딴 생각하고 자꾸 언쟁하고 내 생각이 앞서지다 보면 시기 질투도 나오고 나쁜 마음, 썩은 마음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다섯 번째로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교만된 마음은요, 이단을 믿는 마음을 갖고 다른 말씀에서 벗어나면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경건을 이익의 방법으로 다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유익, 성도들의 유익,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물론 그 마음도 중요한데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고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겸손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 만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순서가 바로 돼야 돼요.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잘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6장 8절 말씀처럼 자족하는 마음으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예배에도 복을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